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은요, 주전 2000년경에 한 집안 쌍둥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쌍둥이였는데 아마 이란성이었던 것 같아요. 외모도 많이 다르고 성격도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와일드한 성격의 형 에서는 아버지가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성적이고 내숭을 떨기도 하는 야곱은 어머니가 싸고 돌았습니다. 점점 자라서는 형 에서는요, 활을 메고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것을 아주 대견스럽게 여겼고, 그 아들이 잡아온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요, 집안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건이 아주 가볍게 보이는 사건이지만은 그들의 운명을 가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들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동생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배도 고픈데 무럭무럭 김이 나는 그 팥죽을 보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굶어서 죽게 되었으니 그것을 좀 먹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분히 이 상황은 동생 야곱이 만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 내가 형이 되게 해달라. 이 팥죽을 줄 테니까 내가 대신해서 형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맹랑한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에서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팥죽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김나는 팥죽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팥죽을 얻어먹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어떻게 돼도 좋다는 그런 마음이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에서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냥 갔다 와서 아무렴 죽게 되었겠습니까? 에서는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동생 야곱은 아주 집요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세한다. 오늘부터 너가 형이다. 오늘부터 너가 장자해라. 이렇게 해서 팥죽 거래가 끝이 납니다. 에서는 자기의 장자 명분을 형의 몫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식본능만큼이나 이렇게 강한 것이 없습니다. 저도 절제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자꾸 키로수가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고플 때 여러분, 이렇게 먹고자 하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한 인간 전체를 지배하게 될 때에 인간은 짐승처럼 변화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지금 장자의 명분보다도 팥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보다도 자기 욕구를 채우는 쪽을 그가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지만 34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먹고 마시고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아무 거리낌도 없고 장자권에 대한 미련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서는 먹고 마시고는 흔쾌히 제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팥죽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자기 뒤에 내팽개쳐진 그 장자권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미련 없이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구절 속에서 에서는 참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단순히 형 아우를 바꾸어 부르는 아이들의 장난 정도가 아닌 것도 느끼게 됩니다. 이 형제의 끄림직한 이 글에는요, 성경 기자가 바로 무엇인가 도덕적인 어떤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본문의 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경홀히 여김이더라. 가볍게 여겼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despised, 경멸했다, 멸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찮고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에 대해서 구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신약 와서는 정확히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은 아주 분명합니다. 에스의 행위를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에서 에스는 망령된 자의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현대의 우리에게 이 에스가 팥죽을 팔아버린 이 행위가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장자의 명분을 내던져버리고 팥죽을 우리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팥죽은 무엇입니까? 현대인에게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는 그 팥죽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분명 우리에게 팥죽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호하시고 갖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며 갖고 싶어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럭셔리한 그런 삶을 여러분 원하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사치스러운 삶, 여유가 있는 레저를 즐기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건강을 챙기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스포츠에 매료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섹스에, 때로는 식도락에, 어떤 사람은 권세와 권력에, 여러분 참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에서에게 팥죽이었던 그런 팥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거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물질, 재물. 여러분, 현대인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 뭐가 있냐? 권력도 살 수 있고 명예도 살 수 있다. 뭐가 안 되는가? 그래서 현대를 설명하는 그 용어 중에서 맘모니즘, 이 배금주의, 황금의 절하는 이 세태를 지적하는 말은요, 아주 대중적인 말이 되어버렸고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아주 가까운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인기 있는 말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팥죽을 위해서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다. 이것이 에스의 삶의 철학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어찌 되었든 좋다. 이것이 현대 만몬주의에 젖어 있는 현대인들의 삶의 철학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살 때 이미 오래전 이야기지만요, 저는 이발을 할 때는 동네 목욕탕에 딸린 이발소를 자주 갔습니다. 어느 날 이발을 하는데 곁눈질로 이렇게 달력을 보는데 달력 위에 뭔가 끄적끄적거려 놓은 것입니다. 저게 뭐지? 볼펜으로 뭔가 끄적여 놓았습니다. 대가리 뾰족한 놈, 뒤통수 나온 놈, 노란머리 짱구.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또 궁금하면 참지 못해서 아저씨,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이발사 아저씨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머리 깎고는 돈 떼먹고 도망친 놈들입니다. 목욕 끝내고는 돈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도망치는 놈이 한둘이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깜빡 잊고 못 주고 간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목욕이라도 와야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와야 되는데 그 이후로는 목욕탕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발 딱 끊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머리 깎고는 5,000원에 자기의 인격을 팔아먹은 사람들의 명단이 그 달력 위에는 있었습니다. 대가리 뾰족한 놈, 뒤통수 나온 놈, 노랑머리 짱구. 여러분, 우리가 웃고 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푼의 돈에 자기의 인격과 삶을 팔아 던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친척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것을 움켜쥐려고 공직자의 윤리를 어기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요. 여러분, 사실은 이 팥죽 그릇을 외면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사실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잡지에서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날도 이 씨는 아현동 일대의 좁은 주택가 골목을 돌고 있었다. 먼동이 트기 전 아주 조용한 아침이었다. 그는 쓰레기통에서 쓰레기 뭉치를 하나하나 꺼내 씻고 있었다. 어느 집 앞에 다다랐을 때에 그는 컴컴한 쓰레기통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봉투를 열어 가로등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이게 웬일인가? 현금 120만 원이 들어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자기 압수표 등 5억여 원의 유가증권이 그 속에 있었다. 생전 처음 만져본 돈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기 위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별의별 생각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이미 그 주인집의 배를 누르고 있었다. 비록 더러운 쓰레기를 가득 실었지만 그날 그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날보다도 상쾌했다. 그의 마음에는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여러분, 좋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돈의 유혹에서 승리한 어느 거리 청소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것은 그 돈으로부터 승리한 한 장군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선한 것입니다. 물질 그 자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있어야 하는 자리를 벗어나서 사람을 지배하게 될 때에, 사람의 머릿속에 돈만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을 장악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과 돈은 물과 배로 비유되지 않습니까? 배는 물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삶 속에서 들어와서 그 인간을 지배하게 되면 인간이라는 그 삶은, 그 배는 파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돈이 악이 아니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고, 심지어는 그 돈을 사랑함이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그렇습니다. 이 맘모니즘은요, 황금 만능주의는 분명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냥 단순한 비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임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버립니다. 그의 영혼도 버려버립니다. 그의 믿음도 내팽겨쳐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자 되려고 예수를 믿기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재물과 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더럽히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재물은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께 나와 영생을 얻는데도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에나 가장 종교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목사이고 신학 박사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 아닙니까? 근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바리새인에 대한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란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가장 가까운 것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이 눈이 가려져 있을 때에는 본능적인 것만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 속에 들어가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요, 이 현세에 뭔가 성취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돈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때로는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합니다. 시간을 바칩니다. 아니, 온 전 생애를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 집에 쌓아놓기도 하고 땅을 싸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뭔가 다른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이 인간의 삶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하루는 하늘에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의 것들이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체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돈에다가 내 인생을 기댈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생의 수단일 뿐이야. 이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지고 갈 것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가장 고귀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고 그냥 주고 하늘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쌓아 올리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뀐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이 청지기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청지기야. 내 것은 없고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긴 것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선용할까?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나에게 가진 것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청지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만큼 큰 착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로 소유권 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내가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적절하게 사용하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꼭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돈 10,000원을 주신다면요, 이 용돈의 쓰임이 3가지 용도가 있다는 것을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세 번째로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린다든가 선교 헌금을 한다든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누군가를 돕는 일, 대접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 자신을 위해서 쓴다 하고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라면요,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줄 안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한없이 분명 해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은 결코 물질과 돈의 노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자신의 인격과 삶을 팔아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뭔가 새로운 소중한 것을 새롭게 발견할 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것을 팔아서 장자권을 사겠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요,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름을 따서 나는 폴이다, 바울이다,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가 포기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이었고 학벌이었고 명예였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그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 지조가 있다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석학 가말리엘의 문화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이라고 한 줄 압니까?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가문과 학벌, 이 모든 것을 오물처럼 여긴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똥처럼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변화, 그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장자권이 100배, 1000배, 만배, 아니 그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요구됩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이 신앙의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돈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명예와 권력과 내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함께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팥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결단이요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언제나 눈앞에 있는 이익, 언제나 눈앞에 있는 즐거움, 그런 것들은 언제나 우리 앞에 팥죽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단호하셔야 됩니다. 예수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택하시고 영생을 택하시고 진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가에서 그들의 훗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에서는 40세 때부터 벌써 자기 멋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부모의 근심거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거친 인생을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야곱은 약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속임수로 얻은 장자권이었지만은 자기의 진정한 장자권이 되기 위해서 야곱은 그의 일생을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결코 우리는 에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결단, 야곱의 선택,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재현될 수 있기를, 그래서 야곱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각자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에스의 망년된 행위를 돌아보며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이 시간에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게 도우시고 순간의 즐거움이나 만족보다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